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 이제 추수의 수확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알곡, 익은 곡식의 수확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익은 포도송이를 수확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서도 아마 이렇게 14절 위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마지막 수확, 그렇죠? 마지막 수확. 이렇게 성경에서는 한 문단마다 이렇게 큰 제목들을 이렇게 적어주는데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수확이라고 그러고 17절부터 20절에서는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거두는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에 거두는 것은 익은 곡식을 알곡을 하나님께서 예리한 낫으로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 20절을 보면은 재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난. 여기서는 포도송이가 익어서 포도송이를 수확하는 모습은 똑같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가, 즉 이 포도송이를 수확하는 모습은 마지막 재난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알곡의 추수와 그 다음에 포도를 추수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차이를 좀 보면서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이 두 가지 수확을 보며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는 시간이 오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알곡에 대한 추수,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14절에 누가 이 익은 곡식을 추수할 것인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그리고 또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그래서 그 금면류관이 있다. 이 금면류관과 함께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구별되고 선과 악이 구별되고 의인과 죄인이 구별되고, 그리고 이제 알곡과 또 가라지가 구별되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것이 심판대 앞에서 구별되어져 가는 이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그 금면류관, 권세를 가지시고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예리한 낫을 통해서 알곡만을 수확하시는 겁니다. 익은 곡식만 수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서 이제 나타나셨는데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어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성전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네요. 성전으로부터 그 천사가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 아까 14절에 나왔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지금 익은 곡식들을 거두세요. 그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농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농사도 추수할 때가 생기면은 다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고, 또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그 기계로 해가지고 다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때가 있는 것이죠. 아직 익지 않았는데 추수할 수는 없고, 그러나 다 익었을 그때에, 그 알곡이 다 익었을 그때에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은 추수할 때가 찼다.
예, 때가 찼기 때문에 지금 거두어야 될 때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복음서에는 그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만이 그 때를 아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묵상의 한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추수할 것인가? 추수할 때는 반드시 오는데, 그럼 언제 추수할 것인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추수할 때를 아신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 하나의 메시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보시면은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면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제 천사의 그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낫을 휘두를 때 이제 익은 곡식들이 다 거두어지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곡의 추수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오셔서 추수하신다. 17절부터 20절을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재난의 때를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서 보면은 앞에 부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알곡을 추수하시는 것은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하는 천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앞절에 14절 15절에서는 천사가 아니라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7절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17절에서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알곡의 수확은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 여기서 보실 때 재난, 마지막 그 재난의 그 심판은 누가 합니까? 천사가 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두시고 그 심판은 천사가 예리한 낫을 똑같이 들고 심판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18절도 마찬가지로 15절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또 다른 천사가 이제 나와서, 근데 이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랍니다. 표현을 하기를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불은 어떤 그 모든 걸 태우고 이 불로서 정화하는 어떤 불결한 것들을 정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불을 다스리는 이 천사가 심판을 이제 주관하는 것 같아요. 이 심판을 주관하는 천사가 일어나서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서 큰 음성을 불러서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 재난도 이렇게 때가 차면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확을 하는 심판자의 주관자가 다릅니다. 어떤 이 일을 행하는 주관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주체가 있잖아요. 이번에 여름 행사를 가면은 큰나무교회 교육개발원 어린이부 주체로 여름 캠프를 갑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알곡의 수확, 이 의인의 거둘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셔서 이제 그 의인의 때를 다 이렇게 거두시는데, 추수를 하시는데, 마지막 이 심판에 대해서는 이 주관이 누굽니까? 예리한 낫 가진 천사가 이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는 이런 주체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데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스다디온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스타디움 아시죠? 스타디움이 무엇이죠? 스타디움은 경기장을 표현합니다. 경기장. 그때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였을 때가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 시대 어떤 그런 경기장들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그러면 그게 1스타디온이에요. 1스타디온. 그러면 1스타디온의 크기가 약 한 스타디온은 192m 정도.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은 1600 스타디온이라면은 1600개의 스타디온을 다 합친 만큼의 거리, 그 품이에요. 그러면은 대략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300km 정도, 360km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이 재난의 영향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300km 이상 되는 것까지 이 재난의 이 진노의 그 하나님의 진노의 틀이 퍼졌다. 네, 이 정도로 크게 하나님의 진노의 틀이 퍼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는 죄악,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했듯이 곡식, 알곡은 그 어떤 영적인 열매를 표현을 하고, 이 포도송이는 죄악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악도 추수할 때가 있나 봐요. 오늘 말씀처럼 그 때가 확 차면은 이 죄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이 추수 때가 와서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틀 안에서 밟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다.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성 밖에서, 성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에서도 성 안에 있는 백성, 이 성전 안에서 찬양하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다는 표현 자체가 이 죄악이 만연하고 죄가 계속 이 때가 찼을 때 죄가 다 틀에 밟히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영향이 다 퍼졌을 때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곡도 추수할 때가 있고, 이 죄악도 추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곡의 추수를 주관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실 때에 알곡을 추수하시고, 또 이 죄악도 추수할 때가 있을 때 그때는 또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죄악을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 추수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추수할 때가 온다. 이것은 이 추수의 주관자, 알곡에 대한 추수,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이제 알곡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알곡이 되기를 원하고 이 의인으로 의인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판, 추수를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담당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크나큰 위로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직접 거두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 죄악은 진노의 틀은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포도송이의 이 진노의 틀은 우리가 벗어나고 알곡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 추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서 추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위로요 소망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알곡의 추수 때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그 알곡의 추수를 직접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알곡 추수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나오냐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어떤 사람이 제 밭에 씨를 뿌립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자라요. 가라지가 이렇게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밭의 종이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이르는 거예요. 주인이요, 저 밭에 알곡도 자라는데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가라지를 누가 뿌렸느냐 할 때 우리가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가라지에 씨를 뿌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종이 다시 묻습니다, 주인에게. 그럼 주인이요, 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 주인이 하는 대답,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고, 그 주인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두라. 예. 그냥 두고 추수할 때에 그것을 뽑아야 되는데, 추수할 때 뽑지 않으면은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하게 할까 하노라. 염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추수 때에는 반드시 그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될 것을, 구별이 될 것을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볼 때 예수님 우리 안에서 알곡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지금 이 말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볼 때 우리는 알곡으로서 영적인 열매들을 이렇게 성장하고 맺어가기를 원하는데, 또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라지와 같은 원수가 뿌려놓은 안 좋은 것들이 같이 우리 속에서도 이렇게 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가라지를 어떤 측면에서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은 알지만 추수 때가 이르렀을 때 이것을 뽑아야 된다라는 어떤 항상 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때가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할 때가 차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이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이제 나눠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자녀를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자녀에게 좋은 모습도 있는데 가라지와 같은 모습이 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요즘에 이제 주하가 5살이 5세가 되었어요. 그 5세가 되면은 자아가 좀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말에 논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말을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했는데 논리적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가라지를 뽑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를 뽑으려면 당연히 제가 낫을 들고 팍 쳐야 돼요. 가라지 그렇잖아요. 낫을 들고 치거나 뽑거나. 약간 거칠 수 있어요. 제가 이 가라지를 보면은. 그래서 막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이 다칠까 하노라라고 할 때, 그 때가 추수할 때 그것을 뽑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가라지와 알곡을 추수할 그 때가 차야 되는구나. 그래서 뭔가 이 아이를 보면서 계속 요즘에 막 걸리는 게, 말이 나오면 일단 싫어, 아니야, 안 돼, 약간 내가 할 거야, 막 이제 이런 거 자아가 생기니까. 그래서 저거 가라지인데 생각하고 저거 다 뽑아버려야 되는데 해서 제가 낫을 들면은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 아이가 저에게 상처를 받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언제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되나, 이렇게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거. 그래서 그때에 뭔가 딱 때가 찼을 때 가라지를 확 뽑아버려야 되는, 그때 뽑아야 알곡이 다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막 그게 처음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 때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확 다 뽑아버리는 거, 보기 싫다고 해서 다 뽑아버리는 거, 이럴 때 알곡이 다칠 수 있구나. 그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그 가운데서 때가 차야 된다. 저희 뭔가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허락하신, 그 원수가 와서 밭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고, 그리고 그 가라지가 함께 자라서 추수할 때에 이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가라지와 같은 문제, 그리고 원수의 어떤 이런 공격들, 이런 것들이 뿌려져 있을 때가 있고, 그냥 좋은 씨를 잘 뿌리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잘 때 뿌려놓고 가고, 저희들이 조금 뭔가 신앙으로 깨어져 있지 못할 때 그것을 뿌려놓고 가서
이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함으로써 그 때를 아는 거, 이 가라지를 언제 뽑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밭에 계속 이 알곡을 위하여서 더 심고 뿌리고 알곡을 더 이렇게 잘 가꾸는, 알곡 가라지보다 알곡을 더 풍성하게 가꿔야 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아의 모습을 보면서 알곡을 더 강건하게 해야겠다, 이제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가라지가 저거 어떻게 하죠? 저거 뿌리 뽑아야 되는데 저거 저의 대물림이고 아름사모의 대물림일 텐데. 그래서 막 이제 그런 어떤 막 거역하고 막 말대꾸하고 막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라지가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할 때 영적으로 가야 되는구나. 예, 그 마음의 깨달음이 온 게 더 가정 예배를 승리해야 되고 더 영으로 이 기도 아이를 막 기도를 시키고. 그래서 제가 막 물어봤어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주아에게, 주아야 너 저기 기도 대표 기도해 하면 또 잘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 좋아?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 게 싫어 이러는 거예요. 충격 먹었어요. 기도하는 게 왜 싫어? 기도하는 게 왜 싫어? 이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난 성기원에서 맨날 해. 또 하는 거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 절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더 영적으로 가야죠. 저희 가정이 주아에게 막 대표기도 더 시키고 밤에 더 기도 더 시키고, 그리고 저희도 부부도 깨어서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렇게 가라지를, 너 왜 기도 안 해? 너 하나님 기도 안 해? 정확한 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혼내기보다, 그걸 막 뽑으려고 하기보다, 뽑다가 알곡이 다쳐요, 주아가. 그렇죠? 저에게 상처받으면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주고 더 축복해주고 가정 예배 시간을 정말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주고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더 가르쳐주고,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해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알곡을 더 아름답게 가꿔가는 것이 그때 이 추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의 추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때에 가라지를 뽑게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하고 영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현재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 추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추수꾼과 같은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추수꾼. 자, 추수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농사를 하면서 결실을 맺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추수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추수꾼이라는 사람은 전도자예요. 전도자. 어딜 가나 영혼을 추수하고 어딜 가나 영혼을 살리고 또 현장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의로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이런 추수꾼이 바로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꾼은 추수할 현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곡식을 키우고 알곡을 더 가꾸고 할 수 있는 현장이 있는 사람이 추수꾼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현장이 있으시죠? 각자의 교구가 있으시고 또 가정도 있으시고 맡으신 바 목장도 있으실 것이고 또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사업의 현장도 있을 것이고,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추수꾼으로 산다면 그 모든 것이 다 곡식을 가꿀 추수할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추수할 현장이 되고요. 여러분이 맡으신 교구와 목장과 사업장과 사역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추수할 현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알곡을, 곡식을 가꿀 것인가, 늘 이런 의식을 사는 사람이 추수꾼입니다. 이 추수꾼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더 아름답게 맺을 수 있을까, 이거에 하나에 꽂힌 사람이 추수꾼이에요. 이 추수꾼은 다른 것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열매를 잘 맺을지 그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추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열매를 아름답게 갖고 갈지 맡으신 바 이 현장을 그렇게 추수할 곳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추수꾼으로 사는 것은 또 타작마당이 있어야 됩니다. 타작마당. 추수할 때가 되면은 곡식을 털잖아요. 곡식을 터는 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분리하는 작업이잖아요. 이 타작마당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타작마당이 돼요. 내 삶이 이렇게 털어집니다. 이게 털어진다는 것은 또 다시 한번 표현하면, 다른 걸로 표현하면 약간 가지치기와 같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무엇이 중요한가? 알곡을 위한 삶, 알곡을 더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기 위한 삶으로 내 삶을 계속 타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육신적으로 가는 이 삶을 털어내고, 자꾸 예배하고 훈련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가 계속 오고 훈련을 듣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수꾼은 타작마당을 좋아해요. 사모하고. 왜냐하면 자꾸만 내 안에서 알곡과 또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집니다. 삶이 굉장히 난잡해지고, 그런데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삶으로 초점이 다 맞춰지니까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신앙이 단순해지는 어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분리하는 이 작업, 타작마당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이고 훈련이고 또 영적으로 가는 것이 타작마당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추수꾼은 저장소가 있어요. 저장소. 이 열매를 맺으면은 이제 저장을 해두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 이 알곡을 다 거두시기 전까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저장소는 어떤 한 공간이고, 공간이고 또 어떤 이 공간에다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 알곡의 저장소다. 우리 또 목장이, 교구가 알곡에 저장하는 저장소다. 그래서 여기에서 타작하고 또 알곡과 가라지를 털어내고, 또 삶에서도 누가 알곡인지 또 누가 가라지인지 이 타작을 하고 알곡을 저장해 놓는 것. 이 신앙의 공동체의 알곡들을 이렇게 저장해 두는 어떤 이런 추수꾼의 마인드, 항상 추수꾼의 의식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인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시면은, 마지막 날에 그래서 추수 때를 기억하면서 산다는 거. 여러분이 이 추수 때가 있다는 거.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추수할 그때가 온다라고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재가 과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의 추수할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때가 반드시 온다, 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 의식을 가지고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좀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 종말신앙이라고 합니다. 종말신앙.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를 기준 삼고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좀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신앙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이 삶을 좀 더 이 말씀의 본문에 더 입각해서 추수꾼으로 사는 추수꾼. 그래서 오늘 이 종말신앙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가 초림이잖아요. 그때에 이제 종말의 시간표는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의 시간표가. 그리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완성은 아닙니다. 이 종말의 시간이 아직 완성은 아니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직은 아니다 해서, 영어로 하면 already, 이미 시작됐고, 아직은 아닌 not yet 이라고 하는 아직은 아닌 그 사이에, 이미와 아직 완성이 아닌 그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완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걸 적용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완성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현재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 종말 신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살 때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인내.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다 완벽하고 완성된 삶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고난이 또 예비되어져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그러면 그때는 무엇이 필요할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완성된 그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표가 익어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 알곡이 익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익어가는 중에 어떤 이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도 현재 우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반드시 약속이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재 많은 고난, 이것이 인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 혹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만나 주실 거라는 믿음, 그 언약을 붙잡고, 또 나의 자녀, 이번에 주아가 그렇게 말했던 부분들 속에서 저도 이제 고난이 시작됐잖아요. 벌써 자아가 생겨가지고 이런 말을 하다니 고난이잖아요, 저에게. 근데 믿음으로 언약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 붙잡고, 또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이 아이는 망하지 않는다, 결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아이가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영적인 아이로 자라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 사무엘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이제 이런 모습들을, 언약을 붙잡고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뜻으로 변화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내함이 오늘 종말 신앙을 적용하며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짐. 그래서 이것은 알곡과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으로서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저는 이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야 된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 있잖아요. 속사람을 계속해서 날로 새로워지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것, 우리가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또 이 성도로서 구별되고, 또 나의 옛사람과 또 새 사람이 또 구별되고,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사람으로서 구별되어진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자, 어떻게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까 보면, 고린도후서 4장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주목. 우리가 주목은 뭐죠? 특별히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특별히 집중해서 보는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세라고 이 심판의 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이라는 것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주목하여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함과 영생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고 주목하고 집중해서 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가능해졌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의 거룩은 내가 노력을 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닦아놓으신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의 충만과 또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모습 속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종말 신앙을 적용하며 사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 이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듯이, 이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세우기 위하여서 맞춰진 삶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수를 기다리고 또 의식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우리가 이루며 살 것인가 하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 이 삶이 바로 적용을 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추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현재 삶에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반드시 약속으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익은 곡식을 오늘 말씀처럼 거두시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거두셨고 또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듯이 우리의 종말 신앙은 두려움의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신앙입니다. 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오는구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때가 오는구나, 때가 차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거룩함으로도 구별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 우선순위를 반드시 주의 손에 맡기면서 우리 현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또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며 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이 우선순위가 조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내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함으로 또 소망함으로 날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